네, 오늘 부활절 만물이 약동하는 소생의 계절 4월 첫 주일 첫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이 봄을 알리는 전령들, 아름다운 개나리와 진달래, 또 목련 많은 꽃들이 우리 교회 안마당에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겨울에 움츠렸던 대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이 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원래 부활절은 성경으로 말하면 6월절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6월절은 아비법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태양력으로는 보통 4월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의 날을 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춘분이 지나고 처음 보름달이 뜬 다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좀 복잡하죠? 춘분이 지나고 처음 보름이 금년에는 어제입니다. 2월 15일 보름. 그래서 바로 보름달 지나고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고, 금년에는 조금 부활절이 이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새로운 4월의 새봄과 함께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누가복음의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일어난 부활의 사건, 새로운 변화의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날이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들, 제자들이 다시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자들이 평강과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헤매던 자들이 다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변화들, 의심 많던 제자들이 도마와 같이 다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성경에 이 부활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했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절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난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오래오래 예수님 믿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기록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증인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증인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근거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또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근거에서 보면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11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두 번 보이셨죠.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함께 그들에게 있을 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또 찾아가서 보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외에도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 위협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야고보 형제가 큰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상과 떡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떡을 그 형제에게 주면서 형제여 이것을 먹으라. 인자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요. 이 야고보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특별히 우리 신비스러운 것, 놀라운 일을 보고 들으면요,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말하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임금윤기는 당나귀귀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경순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래요.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페르시아 신화에도 있고 그 시대에 뭐 서로 교류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타나느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자기가 보고 경험한 아주 신비로운 것, 특별한 것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초기니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엄중히 경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가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추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이러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냥 자기 신비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 들려주셨는데요, 사도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고 어떤 것은 여기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변함없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보다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제자,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도 부르고, 다 부르는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말이 딱 성경에 보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름 비슷하게 또 불러주신 거 하나 있죠.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좀 길지만 사실 이것도 증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도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웨슬리 목사님,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셨던 브리스톨의 더 뉴룸이라고 하는 교회 그 앞마당에 있는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동상, 말 타고 계신 동상,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계신 그분, 왜 말을 타십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니까. 그것이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 요한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감리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굳게 붙들었어요. 왜?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체험은 한두 번은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나 박해가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증인이다,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으면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모든 주님의 음성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꼭 듣고 다시 명심해야 되고,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시금 사모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증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어느 다른 누구를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이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46절,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로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이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 사도행전에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거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네.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 받았습니까? 예수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자랑하자. 복음만을 자랑하자. 할렐루야. 예, 복음만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께서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전이란 말, 이게 프로파간다 아닙니까? 선전. 우리가 선전은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좋으면, 자신 있으면, 자부심이 있고 자랑하게 되면 선전하는 거죠. 우리의 물건 사라, 믿고 사라. 선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세요. 전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십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부끄러워서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 다 뒤로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체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랑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예, 부끄러움에서 자랑으로 변화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자랑하고, 우리 남산교회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좋다, 그런 소리 듣고 나오신 분들이 많고요. 또 자신도 여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몇 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신대요. 근데 이렇게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 분위기가 좋고 내 교회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등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교회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참 좋더라, 같이 나오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나왔다고 같이 등록해서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남편분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참 즐거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를 좋아하고 늘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싶어하고 일찍 집을 나서고 그런 모습 보고 나도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나왔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얼마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틀렸어. 우리나라 백성들은 싹수가 노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 최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온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의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 제자들의 의심하는 그 마음 속에 다시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을 굳게 심어주셨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심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 그 앞부분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엠마오상에 있는 두 제자들, 그들을 낙심해가지고 의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닫혔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다시 부활신앙에 굳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봤다는 얘기가 뭐예요?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믿게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전합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갖고 전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에 굳게 서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임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굳게 서야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왜?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증인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여기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형제서부터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가서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들에게. 여러분, 형제들. 그래서 사도들과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요, 자기 양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양이 누군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자기 가까운 형제,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 이런 사람들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 일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가까운 형제, 이웃, 우리가 혹시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이웃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더 증인의 삶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탄생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이루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부활 생명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열심히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재단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